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보랑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다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멜리데의 축복. 우리가 저녁 성회하고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금요기도회 하는데요. 바라기는 그냥 일련의 행사로 이렇게 집회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요.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내가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그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이 공동체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호흡으로 숨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금요하면 금요 철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나는 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님도 그렇고 밤 11시에 가셔서 밤새 철야 꼴딱 세우시고 그리고 새벽 4시 5시에 있는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야로 바뀌었잖아요. 심야. 그래서 한 9시에서 한 11시, 12시 이렇게 밤에 심야에. 근데 이제 심야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녁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우리는 거의 뭐 저녁 기도회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세상이 변하고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또 불가피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는 내가 뜨겁게 사모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을 내가 이어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많은 복을 빌어줬어요, 그렇죠? 보는 분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나도 올해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너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복 많이 받자 그러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간절히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나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세요? 내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실까? 잘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어떻게 알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생각하면은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당사자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잘 되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고 아무리 사랑하는 교우더라도
세상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잘 되고 뭐가 좀 괜찮아지면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잘 된 것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 됐는데 절대로 배 안 아픈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자식이에요. 예. 자기 자식은요,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높아지고 나보다 그 명예가 높아지고 나보다 행복해지면요 더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성경 곳곳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어떻게 하면 복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계명 잘 지켜 행하면, 즉 순종하면 복이 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는요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첫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아예 그냥 다다다다닥 팔복을 선언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 불신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은 사실은 진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간질이 발작을 일으켜서 그래서 말에서 떨어진 거고 일순간 눈이 보이지 않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불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그렇다고 칩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간질 발작이 일어나기 전과 그 후의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하나님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던 그가 간질 발작 이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질 발작을 통하여서도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간질, 그 발작을 통하여서도 인간을 변화시키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까지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는 것,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망하게 되거나 우리가 주저앉게 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 우리가 항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찾아오는 그 광풍은요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조차도 나에게 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지금 삶의 지금 현재 안에 아유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대상이 있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그것도 그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연말에 3일 저녁 성회를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당신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역풍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를 좀 가볍게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짐들을 좀 버립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 또 과거의 상처, 무거운 인생의 짐들, 나의 상처, 그 찌꺼기들, 죄책감들, 좀 이런 거 다 씻어버리고, 또 너무 편한 거,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우리를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좀 새롭게 가볍게 주님과 함께하자, 단순한 삶을 살자, 그런 얘기했었죠. 그리고 무슨 말씀 함께 나누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믿음으로 가는 항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고백하는 믿음으로 출발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그 사명이란 건 뭐냐? 사명은 절대로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도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명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 결과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명은 그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항해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비된 복을 미리 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믿음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일 하나 선포하죠. 27장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광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반드시 살 거다,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비된 복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14일 만에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모두가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섬이 바울 일행들에게 큰 축복의 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이야기 오늘 이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주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 2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멜리데의 축복 1, 다음 주 시즌 2. 여러분, 1만 보고 2를 안 보면 이게 반쪽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꼭 보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 우리 인생의 항해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확신을 주는 은총의 수단.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광풍 속에서 14일을 헤매다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랬답니다. 얼마나 광풍이 심했는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다니다가 자정쯤 되니까 깜깜한데 저기에 육지 하나가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들이 이제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이 온다, 섬이 가까이 온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지금 배를 그 육지에 댈 수 있는지 현재의 수심을 한번 재보게 했습니다. 수심을 쫙 재보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면 15길, 한 약 27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이 깊이, 다시 말하면 배가 쭉 가다가 지중해를 쭉 가다가 이 지금 수심이 갑자기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얕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큰 배가 더 이상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이 배가 이제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추자 그래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닻을 내립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깜깜한 밤이니까 해가 떠오를 때까지 닻을 내리고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우리 다 기다리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렸냐면
거룻배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룻배는 뭐냐면 여러분 큰 배는 해안 가까이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끔 영화 같은 거 봐도 큰 배는 저 멀리 있고 거기서부터 육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배 있잖아요. 예. 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를 쓱 내리고 있었어요. 살짝 그 배 타가지고 먼저 도망가려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딱 봤습니다. 바울이 보더니 백부장, 로마 장교 율리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쟤들이 도망가려고 한다. 도망 못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말라고 한 사람도 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배에서 지금 나가버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리던 거룻배의 줄을 오히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지금 이 광풍이 일기 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금 저 사람들 못 가게 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요, 여러분 지금 죄인입니다. 죄수로 로마에 압송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죄수가 지금 백부장한테 시키고, 죄수가 지금 군인들한테 시키고, 죄수가 지금 저 상공들 못 도망가게 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따라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 바울,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권위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바로 이 영적인 권위, 바로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질서가 잡히고 구원이 가능해지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풍이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에 바로 이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영적 권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오는 동안 백부장과 이 군인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언제 영화예요? 유행어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지금 중헌기에 지금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바로 바울, 그의 입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날이 딱 새었어요. 동이 터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서 14일 동안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빨리 집 육지로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권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 그 망망대해 동이 막 터오르는 그 시간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그 큰 배의 갑판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있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 로마 장교 백부장 율리오도 또 군인들도 사공들도 다른 죄수들도 눈이 동그래져 갖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더니 떡을, 즉 빵이죠.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고 떼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모습 같아요?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만찬이 지금 지중해 그 광풍이 지나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이 그대로 바울을 통하여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 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음식 먹어라. 이 떡은, 즉 이 빵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 먹은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요즘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성찬 때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주님의 몸, 이 떡을 먹는 사람, 이것은 너의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마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리하고 우리가 거행하는 바로 성찬입니다. 성경에서요, 가만 보면 37절 보세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다? 276명이다. 굳이 밝히고 있어요. 276명,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 276명이 그랬다라고 말한 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4절 끝에 가서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275명, 274명, 안타깝게 한 3명 잃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 빵을 먹은 사람들, 안심하여 그 빵을 받아 먹고 배가 부르게 된 276명이 모두가 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착하여 구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나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올까? 예배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하는 성찬을 나누는 것, 또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식에 참여하고 눈으로 보고 그것이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하고, 이 모든 그 성례의 그 예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월 하는 성찬식은요, 그냥 형식 아닙니다. 요식형이 아닙니다. 그 떡을 먹고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며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서 똑같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이 순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것은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먹는 자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내일 모레 1월 첫째 주 신년 주일 예배로 우리 성찬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으로 오늘도 빵 하나 한쪽 먹는구나, 오늘도 한잔 하는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에 마치 풍랑 가운데에서 14일 만에 먹는 그 양식처럼,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가 결국 다 구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약속되고 확신되고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날 그것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성찬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믿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대하여 유명한 책을 썼던 예배학자 스투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예전 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이라고 부르는 천국 식사에서 천국을 잠깐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리라 상상해왔던 것을 이 땅에서도 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그 평안, 그 소망, 이러한 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천국하고 이 땅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그 힘이 또한 그래서 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거룩한 식탁에서 담대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그리스도여, 끝까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그 위대한 잔치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때까지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풍랑 일던 바다, 해가 떠오르는 그 찬란한 그 바다에서 그 굶주린 자들 14일 만에 떡을 먹으며 안심하고, 야, 이 떡을 먹었으니 이제 살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풍랑이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안심해, 너의 구원이 확증된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거야. 천국 오는 그날까지 내게 너에게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기쁨을 날마다 채워주고 너를 강건케 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번 주 내일 모레 성찬 받을 때에 그냥 받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 나에게 약속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믿음 주시는구나, 그 은혜 누리시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어디서 얻는가? 바로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은총의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한 구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이제 먹고 안심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고 밀을, 양식을 딱 바다에 버렸습니다. 39절부터 성경을 보면 그 항해가 아주 꼼꼼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막 긴장감을 막 고조시켜요. 마치 영화의 지금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냐면 닻을 딱 끊어버립니다. 닻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키를 풀고 돛을 달고 바람을 싹 탑니다. 해류가 둘이 쫙 만나는, 조류가 만나는 그 자리에 배를 딱 싣습니다. 그래갖고 그 배가 이 육지 해안가에 쫙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움직입니다. 마침내 배가 닿긴 했죠. 난파가 됩니다. 그때 군인들이 걱정했습니다. 뭐냐면 저 배가 저 육지에 딱 다다르면 혹 죄수들이 요때다 싶어서 싹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도망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버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때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죽이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죄수를 죽이지 마라, 냅둬. 왜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바울 살리려고. 바울을 살려야 다음에 계속 이어질 항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죄수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말하는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아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나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히 100% 순종하심으로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던 자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렸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던 다른 죄수들이 목숨 건져 하나씩 붙잡고 해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구조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그 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싹 빼갖고 여러분만 예수 믿게 하고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당신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함께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도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순종하는 한 사람, 정말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 많이 또 줄었다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산의 교회 진짜 많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쇠퇴했다고 해도요, 교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른 교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함께 살리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일산의 신도시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이미 20년이 넘은 신도시, 이 뒤늦게 또 이 대화동 땅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빛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은혜로 놀랍게 이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 오심은 바로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라. 그 한 사람 되라.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 은혜 함께 나누실 때에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 27장이 그렇게 딱 끝나고 28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딱 도착해 보니까 뱃일의 베테랑인 그 사람들, 사공들과 선장이 딱 보니까 여기 멜리데 섬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섬은 어떤 섬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섬은 여러분 지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맨 왼쪽 밑에 빨간 거 보이세요? 저기 몰타라고 되어 있죠? 그 멜리테라고 하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멜리테라고 하는 이 섬인데요, 우리말로 오늘날 몰타 섬, 몰타 공화국입니다. 어떤 섬이고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멋있죠? 네? 멋있죠? 지금은 이게 엄청난 휴양지 관광지입니다. 고고학적인 유적들도 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건축물들이 있고요. 볼거리 풍부한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지금 가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그 난파된 배로 거기에 도착했던 그 흔적들이 여러 보존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가나안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말 속에는 참으로 이 이름 잘 붙여줬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이름 정말 잘 붙였다라고 하는 찬송의 소리가 바로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고 배가 난파되어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착한 곳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떠밀려온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난 망했다, 끝났다, 기대할 게 없다 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광풍 때문에 미친 듯이 날뛰는 그 파도 때문에 원망스러웠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 바람이, 그 광풍이, 그 파도가 나를 몰고 어디에 이르게 했냐면 하나님의 피난처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험한 일, 시련을 만날 때 우리 눈에는 그것만 자꾸 보입니다. 파도가 왜 이렇게 세?
바람이 왜 이렇게 세 하면서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거센 바람만 보이고 미친 듯이 날뛰는 그 파도만 보여도, 믿음은 그 속에도 나를 피난처로 옮기고 계신 하나님의 물결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그래, 나 믿음 있어. 내가 지금은 비록 좀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그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나를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태도가 믿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이건 절망이다,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현재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미래를 희망하면서 동경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기대할 것 하나도 없는 이 현실 속에 정말 집에 들어가면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시 나가고 싶고 집에 있어봐야 하나도 안식도 안 되고 평안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이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 직장의 일,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자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나 결실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매 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물결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난처로 나를 옮기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합니다.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요, 늘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비록 여기가 광풍이 있는 바다 한복판일지라도, 비록 여기가 배가 난파된 그 해안가일지라도, 아니면 정말 평온한 바닷가 위일지라도, 어떠한 곳에서도 너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의 앞에 마음을 뭐 하라고요? 그의 마음을 토하랍니다. 토하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을 확 엎지르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물을 확 엎듯이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너의 삶을 완전히 확 부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제 2018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항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